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학대학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건물들에 많이 걸려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에 제가 다녔던 감신대에도 그 예배드린 채플실에도 이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때는 자유하고 싶은 시기이고 자유를 만끽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부터 자유하고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10대 때 학업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자유한 시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대학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자유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좋아했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32절 말씀만 많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진리를 알 때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31절 말씀과 같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주님이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주님이 곧 진리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말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행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순서를 바꿔보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반문합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 말하느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말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먼저 애굽의 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페르시아를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가 정복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를 그 후에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남의 종이 된 적 없다 말하는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라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은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땅은 빼앗겼을지언정 자신들이 믿는 신앙은 빼앗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 유대인들의 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끝까지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인정의 말씀이 37절에 나오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음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실체에 관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의해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죄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에도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5절에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에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특징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귀의 특징 첫 번째는 살인자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와를 속일 때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마귀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그들을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자이죠.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귀의 모습이고 마귀를 따르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진리를 거부함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면 예수님을 거부할 일도 없으니 심판받는 일도 없겠네. 예수님은 괜히 내려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고 그러한 죄인임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만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죠. 모두가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들고 오신 복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를 믿는 이들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을 때 진리 대신 주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죄의 유혹과 죄에 의한 붙잡힘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다른 말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말들이 내 안에 이미 가득 들어있고 그 말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가고 제가 셋째 예찬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예찬이는 방에 재워놓고 저는 사무실에서 제 일을 하다가 예찬이가 울면은 한 번씩 가서 쪽쪽이를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자꾸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쪽쪽이를 두세 번 물려주면 잘 잤는데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물려주면 얼마 안 있다 울고 또 물려주면 금방 뱉고 우는 겁니다. 그러기를 한 10대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과 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래서 예찬이를 바구니 카스트에 눕혀서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울면은 쪽쪽이를 물려주고 저는 제 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실에서도 애가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화랑 짜증이 점점 밀려오는 겁니다. 저도 할 일이 있고 오늘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얘가 자꾸 우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집중도 안 되고 시간은 점점 없어지니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예찬이가 옆에서 우는 것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얘는 그것도 모르고 눈 감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예찬이 얼굴 쓰다듬으면서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어루만지면서 예찬이를 불렀습니다. 예찬아 왜 우냐? 그러니까 예찬이가 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웃는 겁니다. 배시시 웃는데 웃는 모습을 보니까 화나고 짜증이 났던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얘가 아빠랑 놀고 싶어서 아빠를 찾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었구나 라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 안에 내가 할 일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예찬이 울음이 나에게는 방해이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되어서 짜증을 일으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런 나를 무너뜨린 것이 예찬이의 웃음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를 보고 웃는 예찬이의 웃음이 내 시선을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서 예찬이한테로 나를 향했던 시선이 내가 아닌 예찬이에게로 옮기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역시 들리지가 않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말들이 가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살 수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짜증나는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 일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더라도 한 번씩은 주님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우리를 초조하게 하는 것들이 주님에 비하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게 함으로 우리를 속박하던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웃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를 향해 웃으며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주님과 함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순종의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엇을 위한 자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심판과 죄의 속박으로부터는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고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강제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논리와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의 상당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도 논리적일 때가 많습니까?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려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자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게 만든다고 큰 소리를 내야 말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죠. 내가 참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걸. 그러면서 내 미안함을 감추려고 애들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말을 들었으면 내가 화를 내지 않았어. 그래서 새벽마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좋게 이야기하자. 근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말조차도 우리는 나쁜 감정에 지배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불리한 일을 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강제하고 이끌어갑니다.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의 모습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낡은 관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주인공 부부인 관식이와 예순이가 많이 깨트리죠. 그 중에 하나가 개상 선거입니다. 개상 선거에 남자인 부상길과 학시하셨죠. 이 부상길과 여자인 오해순이 나옵니다. 부상길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 나쁜 남자이고 오해순은 동네를 위해서 그나마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굴 뽑아야 합니까? 동네를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을 뽑아야죠. 그런데 한 노인이 선거 전에 부상길이 주는 담배를 이렇게 가지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부상길을 뽑을 거다. 어디 여자가 개상을 하냐? 동네 망신이다. 이러한 식의 말을 합니다. 전형적인 그 시대의 말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한 생각을 당연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여자로서 개장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선거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용기가 그 시대에만 필요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과 불공정한 일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시대가 그렇다고, 남들 다 한다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살라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를 향한 강제와 협박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유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를 강제하지도 않으시고 억압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법은 단 하나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한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에 감사해 할 때 우리 스스로 순종의 길을 택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의 길을 택하는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유이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은 그러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동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자신을 이끌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키셨고 아브라함을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 임한다는 등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순종의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순종의 힘으로 삼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순종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